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이더라고요. 봤더니 오늘 날짜가 8월 11일이에요. 그래서 참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경우도 거의 없었는데, 제가 설교한 중에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좀 매칭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8월 11일이면은 요한복음 8장 11절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8장 11절을 마음에 담고 기억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많이 본 본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쭉 살피면서 다른 성경 뭐 잊지 않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진짜 이 본문은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게 들었어요. 특별히 1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부탁하는 말씀이 뭡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꼭 염두에 둬야 될 말씀이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또 기대하면서 우리가 잠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읽으면서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들, 핵심 단어들을 좀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부를 잘 못합니다만은 공부를 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면은 뭐든지 이렇게 키워드들, 키 개념들을 이렇게 섭취를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성경의 핵심 단어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성경을 기억하면은 훨씬 더 잘 오랫동안 기억하고 실력이 더 붙지 않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키워드를 우리가 찾아본다면은 이런 것들이에요. 고발, 시험, 그리고 용서, 그 다음에 자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본문에서 주로 언급되는 이제 핵심 개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포커스업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니? 이제 11절에 맞춰져 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죄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다 용서해서 너는 이제 자유해. 그런 가운데서 네가 편안함을 누리면서 살고, 그 다음에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이쪽에 이제 포커스업이 맞춰져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이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 것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못해가지고 벌벌 떨면서 염려했던 때가 언제였던가. 이렇게 기억을 이렇게 해보니까 어렸을 때 이제 내가 잘못해가지고 늘 엄마 아버지의 눈치를 봤던 때, 이런 때가 이제 잠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죠. 제가 어렸을 때 그 엄마가 장사하는데, 엄마 장사하는 대박에서, 대박이 뭔지 아시죠? 쌀 뜨는 이렇게 대박에서 동전 100원짜리 하나 훔쳐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사 먹었단 말 들어보셨죠? 제가 아마 몇 차례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제 마음 편했을까요? 안 편하지. 이거 언제 들킬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 엄마가 사실은 이제 동전을 계산을 안 하니까 우리 엄마는 동전을 우습게 여겼던 것 같아요. 지폐만 이제. 하여튼 어찌됐든 동전이 이제 많이 없어지면은 티가 났을 터인데 하나 두 개가 없어지니까. 그러나 내 마음은 그랬어요. 이제 뭔가 잘못했을 때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이게 들켰을 때 이제 어른들이 어떤 반응을 할까? 이것 때문에 이제 가슴 졸이면서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내가 잘못했는데 이제 아버지 들어오시면 난리 난다,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아버지가 딱 들어와서 딱 보더만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딱 하는 이야기야. 야, 얘들아,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한마디 했을 때 여러분의 그 마음의 평안함, 자유로움, 이런 경험해 보셨어요? 몇 분만 대답을 하시네요. 나머지는 상당히 착하게 사셨던 것 같은데 우리 모두 다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과 이제 관계된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가셨다는 말 들으셨죠? 기억나셔요? 예수님이 초막절에 가셔서 초막절에 이제 중간에 들어가셨는데 초막절 마지막에 큰 행사가 있었다고 그랬죠. 제사장이
한 사람은 물통을 들고 한 사람은 포도주를 들고 제단에 올라가서 백성들이 소리를 칠 때 막 위로 올리다가 나중에 그 제단에 붓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키면서 계속해서 풍성함과 부요함과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마 기억이 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거든요. 지난주에는 이제 초막절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에게 모든 것을 포커스, 너희들이 이런 예식을 행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너희들의 목마름이 해결된 게 아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들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실 거다.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여러분이 이상해할 거예요. 지난번에 마태복음이었잖아요. 요한복음이에요. 왜 이렇게 연결이 될까? 여러분들이 어색해 하실지 모르겠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서로 공관복음이라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썼어요. 요한복음은 실제로 이런 순서대로 쓴 것이 아니고 사건을 중심으로 쓴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집중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좀 비슷하게 이렇게 사건이 가는데 요한복음에만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이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일으킨 사건이거든요. 예수님 사실 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이 이제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초막절 안에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는데 예루살렘 주변에 있으면서 있었던 일을 오늘 성경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보시죠. 1절을 보면은 예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지금 볼 수 있죠. 감람산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종종 머무신 곳입니다. 이때 당시에 감람나무,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올리브나무로 아마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올리브나무. 그리고 이 감람산을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겟셋만의 동산을 아마 생각할 거예요. 겟셋만의 동산은 감람산 안에 있는 귀퉁이의 한 부분을 겟셋만의 동산이라고 그래요. 이게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에서 약간 동쪽으로 이렇게 능선을 따라서 위치해 있는 게 감람산입니다. 거기에 이제 감람나무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이 감람유를, 올리브유를 짜는 것이 있어서 겟셋마네라는 말이 생겼어요. 올리브유를 이렇게 틀에다 짜는 것을 겟셋마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곳에 갔다라는 말 바로 앞에 보면은 흥미로운 말이 하나 있습니다. 8장 1절 전에 7장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초막절 행사를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고? 집으로 가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감람산으로 가고.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사람들은 편한 집으로 가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감람산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편한 곳으로 다 가는데 예수님 감람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침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2절에 보면은 다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같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마 같이 야 예수님이 움직인다, 같이 움직이자. 그리고 그래서 같이 성전을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곳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가르치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는 나중에 우리가 좀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이에 사건이 하나가 발생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음행 중에 있는 여자를 잡았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도 약간 어색해하죠. 이렇게 어떻게 정확한 타이밍에 잡을 수 있었는가? 아니면은 그 전에 잡은 여인을 이 타이밍에 데리고 왔는지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사건인데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게 될 겁니다. 이 사건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쭉 이해할 수 있는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좀 살펴보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해요. 여기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리고는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어때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복수입니다. 복수. 예. 그리고 여인은 단수고 예수님도 단수예요. 그러니까 복수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여인이 서게 되고 예수님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여러분이 느끼는 거죠. 근데 복수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잡혀있는 여자를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다 같이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고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모세는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이걸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의도가 재밌어요.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자, 여기에 두 가지 단어, 고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와 이 여자에 대해서 고발, 시험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음행주에 잡힌 여자입니다. 여러분 음행주에 잡혀가지고 끌려온 여인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운데 세우고, 자 군중들이 있는데 여인을 끌어와서 가운데다 어떤 면에서는 내팽개 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딱 둘러서고 가운데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앞으로 자기에게 다가올 일들, 이런 여인은 돌팔매질 당하는 게 자기가 몇 번이라도 봐왔고, 예? 그것이 모세 율법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처지 속에서 이 여인이 얼마나 떨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알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도전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들을 보면 아주 대드는 것과 같은 버릇없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러한 자세를 보십시오. 예. 상당히 당황스러운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 문제를 잘 수습하십니다. 뒤에다 정리를 이렇게 수습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 아니 이제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십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6절 중반절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손가락으로 쓰시는 것에 대한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쓰시기만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묻기를 묻혔다. 여기 손가락으로 썼다는 이야기가 뭘 쓰셨을까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여기에 예수님께서 쓴 것은 율법에 대해서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치 이 손가락으로 쓰셨다라는 것이 구약에 나오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쓰신 것과 아주 유사한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여러분 십계라는 영화에 보시면은 돌 2개를 들잖아요. 모세가 그걸 주었다는, 이는 돌판이요. 그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여기가 이제 by the finger of God, 하나님께서 그의 손가락으로 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9장 10절에 보면은 똑같은 표현입니다만은 여호와께서 2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이게 모세 이야기예요. 그 돌판에 글은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은 by the finger of God 이런 이제 용어를 썼어요. 출애굽기 32장 16절에서도 보면은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The writing of God, 하나님의 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engrave, 거기에 조각했다라는 거예요. engrave on the tablet. 그러니까 이 조각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쓰실 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는 이 말 속에 함축되어 있는 개념문과 하면 예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율법의 창시자요, 율법을 만드는 자요, 바로 율법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이걸 통해서 드러낸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또 한 가지가 나와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이때 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는 말은 원문에는 없습니다. 여기에만 포함시켜 놨어요.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아마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땅에 뭘 쓰면 손가락으로 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 때문에 번역을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번역본에는, 그러나 원문에는 이 말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주님께서 주로 뭘 쓰셨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주님께서 좀 더, 앞에서는 율법에 관계된 말을 썼지만 여기서는 좀 더 관계된 사람들의 구체적인 죄악에 대해서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유추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밑에 있는 말씀이 그걸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이게 이제 이 본문을 보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저들의 죄악에 대해서 쓴 내용들을 보면서 저들이 가책을 느꼈을 수도 있는 그러한 여지를 좀 남겨놓은 곳입니다.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흥미로운 표현이래요. 거기에 어른도 있고 젊은이들도 많이 모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모든 세대, 어른과도 관계되고 젊은이들에게도 관계되고 그들에게도 도전하고 그들에게도 질책하는 뭔가를 예수님이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제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여자에게 묻습니다. 10절에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경외한 자가 없느냐?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대적해서 고발하고 이 여인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세력들을 다 물리치시고 결국은 이 여인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면서 죄에서 자유하도록 그렇게 그의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성경 가운데서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아마 이 사건처럼 멋있는 사건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죽음 앞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여인이, 곧 날라온 돌들의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 여인이, 그 가운데서 모두 다 자기를 대하고 위협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다 용서함을 받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이 느꼈을 그 안도감, 그 자유로움, 참 아름다운 터닝 포인트를 마련한 이 여인의 삶이 앞으로 어땠을까?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는 충분히 아마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축복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여기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참 보면은 놀랍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실 수 있을까? 그게 제 첫 번째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니까 뭐 당연히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보는 각도가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위기의 순간 어떤 면에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지금 달라드는 이 판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반응들이 완전히 달라질 텐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아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보면은 앞에서 예수님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서두에 감람산으로 가신 것. 감람산에 가신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러 가신 거죠. 감람산은 기도를 위한 예수님에게 기도의 장소였어요. 예. 그 시간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이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도록 지혜롭게 만들고 그에게 통찰력을 주시고 이런 문제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냐고 당당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어요. 이렇게 보았을 때는 참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의 교제와 관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하여튼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뭔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보에 설교를 좀 메모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제공한 자료의 세 번째 문제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스토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세 가지라 정리를 했는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의 일상. 여기서 발견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일상의 삶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많은 이제 교훈들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이제 교훈 중심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행동 것이 좀 뭐 불필요한 것들을 쓴 것 같은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를 갔다든지 무엇을 했다라는 것은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디를 갔다? 이런 것은 뭐 좀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성경 보면 심지어 예수님께서 잠을 잤다 뭐 이런 것도 써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 잠을 잤다는 것은 모두 다 자는데 이걸 뭐하러 쌌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행동 하나하나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그냥 쓴 게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엄청 많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성경에 이렇게 구별해서 써놓은 것은 어떤 거 하나도 사실 버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성경을 대충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구석구석 잘 살펴보면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참 많아요. 앞부분에서 예수님의 행동 가운데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갔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갔다고 했습니까? 감람산으로 가셨다. 감람산으로 예수님이 가신 것은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이거 상당히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집으로 갔어요. 일상의 삶을 살아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때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셨고 기도 마친 다음에 그 다음날은 또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해서 올라가셨습니까? 성전으로 향해서 올라가셨어요. 성전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저는 이 세 가지의 행동, 일상의 삶 가운데서 상당히 중요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기도와 성전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과 가르치는 삶. 그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지혜롭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들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들고 용기 있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느껴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살고 보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제 인생의 지혜를 얻는 게 언제인가 하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지혜를 얻어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많은 말씀을 주세요. 아이디어를 주세요. 통찰력을 주세요. 이건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그 다음에 성전에 가셨다. 예배하는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감이 있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그리고는 말씀을 여기에 가르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말씀을 가르친다는 많은 사람들은 정보를 듣고 그 정보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가르친다는 말 속에는 내가 배워서 알고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깨달은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의미의 내용도 담겨져 있어요. 이것도 가르치는 거거든요. 우리는 단순히 정보를 전해주는 것을 가르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깨달은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가르치는 행위예요. 이 가르치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깨달은 것을 말하는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은혜를 얻어요. 지혜도 얻고 용기도 얻고. 저의 삶 가운데서 지금까지 지내보면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저는 일상의 삶을 어떤 걸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가, 어떤 것을 중심으로 좀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기도와 또 예배와 또 말씀을 고백하는 이 과정이 살아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일상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통찰력을 얻고 용기를 얻으면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즐거웁니다. 시작. 고발하고 시험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의 의식 속에는 뭐예요? 고발하고 시험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 여러분, 성경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보십시오. 그들의 대표적인 표현이 뭔가? 외식이에요. 외식.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든 자기들은 손 하나도 까딱 안 하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고발하고 시험하려고 달려드는 이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예. 이 땅에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기도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깨닫는 것을 말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고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뭐예요? 생각만 하면은 뭐예요? 예.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고발하고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는 이런 인생을 살면 얼마나 불행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를 또 하나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있고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이 끌려왔어요. 이거 뭐예요? 이 모든 일들을 공중 앞에서 까발리잖아요. 실제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1대1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여인의 문제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다루잖아요. 공중 앞에서 이 여인이 끌려왔지만 이 여인을 개인적으로 다뤄요. 개인적으로. 고발하고 시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요즘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잘 모릅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데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분위기 자체가 서로 고발하고 뒤에서 이렇게 시험하고 막 이런 일들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갈 건가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저는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들의 말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나오지 않을 터인데 저걸 말하기 위해서 얼마나 생각했을까. 머릿속에 온통 다른 사람을 고발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흠잡고 단 하나 가지고 막 사람들 괴롭히려고 하는 그러한 것에 모든 생각이 가 있어서 저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게 시간 보낸다면 불행한 이야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인생 살지 맙시다. 안 그래요? 아멘 좀 크게 해야지. 그렇게 살면 참 불행한 이야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들이 단순히 신앙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이에요. 이들은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못하는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신 바짝 차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봅니다. 뭡니까? 예수님은 헤아림과 용서, 자유를 지향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고발하고 시험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과 다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쟁론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땅에다가 율법을 씁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한 말씀 하십니다. 뭔가를 씁니다. 이게 뭘까? 분명한 기준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들과는 싸울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정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지혜롭게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궁극적으로는 어디를 향해서 나가느냐? 궁극적으로는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을 자유롭게 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바로 예수님처럼 이런 방향으로 인생을 살면 참 좋겠다라는 이야기죠. 용서하고 배려하고 살피고 이런 것들. 제가 여러분과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좀 오래전 이야기네요. 제가 자주 사용했던 용어가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책임지심으로 책기하고 서기지심으로 서인하라, 이런 말씀.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책하고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이런 이야기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하곤 했는데 바로 그런 개념이죠. 예수님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들켜가지고 돌을 맞아야 하는 이 여인을 죄와 형벌로 다루시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을 자유롭게 하시면서 평안하게 돌아가게 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이제는 자유해, 평안해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그 죄에 억눌려 있다가 자유하고 평안하고, 뭔가 억눌려 있다가 자유하고, 그 가운데서 참 영광을 누리는 사람 생각할 때 늘 제가 생각나는 게 배너 영화에 그 유대인 배너가 나중에 누리는 영광이에요. 배너가 사실은 친구의 모함에 의해서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의 그 어떤 그 군인 선단에 가가지고 이제 그 노예로서의 노를 젓는 일을 하는데, 그 해적과의 싸움이 이제 거기에 있어서 해적을 소탕할 일을 감독할 그런 아리우스라는 장군이 거기에 나오게 되잖아요. 아리우스라는 장군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노예들이 그럴까봐 노예들을 다 쇠고랑을 채우잖아요. 쇠고랑을 채우면서 한 사람도 뭐 빠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 배너를 보고는 어떻습니까? 쇠고랑을 안 채워요. 그가 아주 특별한 것을 보면서. 그리고는 이제 그 배너를 자유롭게 하잖아요. 결국은 이제 전쟁이 나서 그 배가 부딪혔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배너가 살아서 움직이면서 모든 사람의 쇠고랑을 풀어주죠. 그리고는 이제 배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아리우스 장군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바다에 떨어지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배너가 거기에 같이 점핑을 해가지고 바다에 들어가서 이 아리우스 장군을 붙잡고는 이제 구조를 합니다. 근데 아리우스 장군이 거기에서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그러죠. 왜? 자기 배가 이제 파산이 됐으니까 자기가 살아왔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배너가 그걸 막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전쟁이 배는 파산이 됐지만 승리로 끝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승정 장군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로 아주 승전에서 화려하게 복귀를 하잖아요. 그때 어떻습니까? 이 배너의 이야기를 듣고 배너를 다시 원상복귀잖아요. 그래서 그를 노예에서 자유라도 만들고, 자기를 섬기는 자로 만들고, 나중에는 이 배너에게 자기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고 자기의 특권을 모두 다 배너에게 위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제가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죄의 노예로 살았던 모습들, 죄의 자유한 모습들, 그리고 죄로 자유로부터 영광을 누리는 그런 모습.
아마 그런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죄에 매여 가지고 살다가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렇게 종종 받긴 하거든요.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이 바로 아마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자유롭게 되는 것,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했고 너희들도 이렇게 자유롭게 만들었다. 너희들도 이렇게 이제 모든 면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자녀가 됐어. 사실은 이건 상당히 중요한 선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죄인된 여인을 처음 다루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도 제가 얼마나 흥미로운 부분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공적으로 죄인이라고 알려진 사람을 이렇게 다루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참으로 이렇게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거라는 걸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함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있지 꼭 붙잡아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문장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해놓고 가서 다시는, 저는 이 단어 하나하나가 상당히 의미 있게 와닿아요. 예전엔 그냥 지났는데 이번에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이 단어 하나가 가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뭘 전제하는 거예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야. 이 여인이 다시 뭐예요? 자기가 잘못했던 그런 행동의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 그 환경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죠. 어떤 면에 봐서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는데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상을 살아내야 돼요. 장사도 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서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기가 쉽고 여전히 우리는 쓰러지기가 쉬워요. 다시 죄를 범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야기해요. 다시는 네가 약한 가운데 있는 건 내가 안다. 그 환경이 어렵다는 거 그걸 안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이야. 네가 네 의지를 한번 발휘해봐라. 네 의지를 좀 발휘해봐라. 예수님이 이 여인이 넘어질 거 뻔히 알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이 말을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이 여인이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변화된 인생이 될 거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의지를 가지고 죄를 극복하면서 아마 살아보라, 이런 이야기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지 어렵지 그러나 너의 삶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교회 안에서 계속 머무르고 싶지 그냥 이렇게 찬양하고, 요즘은 다들 교회를 빨리 떠나고 싶어 하기도 하지만은 하여튼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이렇게 있는 시간이 좋지. 사실 그래요. 은혜 받으면 그래요. 저도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어때요? 내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죄악이 판치고 있어요. 주님께서 부탁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